출애굽기 32장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10몇 페이지예요? 12페이지. 그리고 또 카톡에 보면 또 띄워드린 거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또 메시지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들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제 그런 때인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같이 섬겼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잠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하루 이틀 가도 안 내려오니까 그럼 우리는 광야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하다가, 그럼 너희를 인도하는 데가 신을 만들리라.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드는가 봐요. 고무신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좀 금 있는 거, 코골이 또 이제는 팔골이 무슨 골이 다 모아갖고서 금을 모아갖고서 금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다 섬기는 거예요. 금방 우상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모세한테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백성들 난리 났다 지금. 빨리 내려가라. 내려와 보니까 뭐 가관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면서 막 절하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너무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막 진노하시니까 내가 이 백성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만 봐주옵소서. 안 봐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중보기도 한 게 바로 거기 백성들이 있는 그 금송아지 만든 현장까지 와서 중보기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말만 듣고서 중보기도 하고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거든요. 보기 전에는 그래도 막 중보기도가 나왔어 이렇게.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중보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놈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오히려 모세가 이렇게 막 혈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 막 다 불태갖고 다 빠갖고서 가루 갖고 너희들 다 먹어. 그래서 다 먹이고 막 하나님 막 진노도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 이제 중요한 말을 하시잖아요.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랬는데, 사자를 앞서 보내리라. 가는 길. 출애굽을 약속한 거 그대로 똑같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옛날에는요, 이게 32절만 보이고 34절은 안 보였어. 32절만 보이고 34절이 안 보이니까 이걸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줘, 내 이름을 사하여 줬어서 그만큼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32절에서 34절까지예요. 사실 내용이 본문이.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다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4절까지로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그 메시지에 보면 그거 빼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전에 뺐거든요. 빼버렸잖아요. 그거 추가해야 됩니다. 32장 32절 추가해 갖고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할수록 이게 자꾸 보여요. 이렇게. 요번에는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아, 이거였구나. 이걸 모르고 그전에는 그걸 빼버리고 했구나. 해석이 안 되네. 잘못됐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근데 전체 원리가 보이니까 이제는 지금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렘넌트 메시지는 현정사모가 한 건데 옛날에 했던 기억 하면서 그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빠졌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제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인데요.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몇 주 전에 강단 메시지 한 내용이잖아요. 주기도문 나온 내용입니다. 본문 뭐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응답받는 기도죠. 인터넷 예배하면서 제 그동안의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어떤 응답이었냐면 저는 이렇게 사역하지만 전체를 보고 사역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지교회마다 순회하죠. 또 미션홈마다 순회하죠. 또 교회 성도 못 오시는 분도 계시죠.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때 뭐 저기 하고 또 이 마이크를 꺼놔. 마이크 꺼놓으면 그래도 우리는 들리잖아요. 근데 인터넷 예배하는 사람은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당장 뭐 우리는 다 서로 알지만 그 영상으로만 보는 사람은 답답한 게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예배는 어떻게 되며 청소년 예배는 어떻게 되며 또 뭐 유치부 예배는 늘 마음에 그래서 뭐 어린이 예배도 영상으로 해서 보내라 또 뭐도 보내라 뭐 태영아도 보내고 요번에 그 시스템이 다 응답을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태영아 시스템도 해서 이렇게 메시지들 되죠. 거기다 또 이제는 유치부 예배도 되죠. 뭐 유치동부 예배 되죠. 뭐 중군 원래 했으니까 다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때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거 하려고 엄청 무진 애를 썼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안 해. 여기 우리만 당장 예배하면 끝이니까. 가서 다 뭐 이렇게 제주도라든지 베트남 거 안 보이면 못 하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보내주면 이렇게. 그런 거 다 각 계층별로 다 살려야 되니까. 지금 그런 모든 콘텐츠가 그야말로 플랫폼이 준비되어 갖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의 응답시 오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교회 생방송은 세우는 교회 생방송이라고 치면 이제 항상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거기 들어가서 9시에는 그 청년 일부 예배 메시지 나오죠. 또 11시에는 우리 교회 2부 예배 메시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또 2부 예배 하면서 또 RUTC의 좀 뉴스도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 점심 먹어가면서 12시 반에는 유치부 메시지 오늘부터 틀어줬거든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도 계속 12시 반에는 유치부 메시지를 직접 틀어줄 수 있도록. 그러면 바로 인터넷 예배하고 지교회가 다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시에는 유치동부 메시지 아까 틀어줬잖아요. 1시에는 또 뭐 지교회들 어디든지 다 또 이렇게 같이 렘넌트들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1시 반에는 태영아배 메시지 아까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전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데 전도학교 메시지는 또 이제는 지금 또 이제 자체 전도학교 메시지 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응답 따라 가면 되겠습니다. 검색은 그냥 세우는 게 생방송 치면 되고, 세우는 게 유치부 치면 되고, 유치동부 치면 되고, 그다음에 뭐 태영아부 치면 되고, 다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유튜브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다 항상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만 빼고 5시 반에. 그리고 수요 예배 똑같이 7시 반에 하고 있고, 금요 예배 8시 반에 하고 있고, 항상 다 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생방송 거기다 시간표를 써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 시간 되면 가서 들어가. 우리가 일일이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해서 딱 보면 몇 시에 예배가 있구나. 주일날 하루 종일 방송 틀어놓습니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이 딱 써 있으면 그러면 그때까지 어디 잠깐 볼일 보고 또 하고 이렇게 다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화면에 떠 있는데 그냥 화면에다 글씨가 이렇게 늘 떠서 나오면 좋겠어. 이렇게. 근데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거기에 또 써일 수 있어요. 있더라고. 그래서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 이제 12시 반, 또 1시 반 그렇게 쭉 있으니까, 그래서 유치부, 유치동부, 태영하고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도 이렇게 만약에 수정될 수 있다면 유튜브 이것도 수정하면 이렇게 좀 그 시간이 지금 틀리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봐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물었죠. 이거 우리 생방송으로 다 바뀌어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서 다들 불편하고 했더니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는 이번에 온라인 때문에 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부터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더 줄 거예요. 이렇게 막 시스템을 자꾸 갖추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부터 이런 거 다 갖춰서 해야 어디서든지 다 은혜 받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 보고만 그 플랫폼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도,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다. 우리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지교에 가보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방송이 늘 끊어졌잖아요. 지금 늘 끊어지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하는 사람 조금만 끊어지면 얼마나 답답하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문제 오는 거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실을 알고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약해서 딱 이제 1번에 더 넣고서 그 다음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 했던 것을 요약해서 먼저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진행 딱 해주면 연결이 되잖아요. 강단 메시지도 항상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 바로 어떤 메시지나 쫙 요약하고서 그 다음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이 딱 되어지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표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얼마나 유혹이 좋아요. 3.2.3.2. 그러니까 사실 32장 32절에서 34절까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4절까지. 32장 32절에서 34절까지.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 했습니다. 주의 사자. 내 사자가 앞서가면 너 인도하리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주의 사자가 동원될 때까지. 하늘의 천군천사가 동원될 때까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 사단. 사단이 결박당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사단이 결박당하기도 전에 끝내. 마지막 결박이 되는 순간이 아직 매듭을 못 지었는데 끝내. 사단이 탁 풀고 와서 때려보니까 꼭 내가 기도만 하면 꼭 문제가 온다. 왜 꼭 내가 기도만 하면 문제가 와요. 기도할 것까지는 알았는데 완전히 제압되기 전까지만 기도하고서 딱 마르니까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염려했던 대로 꼭 그 일이 퍼져. 결박 당할 때까지, 주의 사자가 동원돼서 일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면 기도해놓고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마무리를 못 져갖고서 이렇게 도둑 잡았으면 꼭 묶어놔야 되니까 묶기도 전에 그냥 슬쩍 묶다 말아갖고서 이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서 13절에 오순절의 마가다라 합방의 역사,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25의 역사 아닙니까? 요 세 가지가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고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 25의 응답이 보인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그러면 비로소 사도행전 12장 1절서 10절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환경이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여기까지 가면 기도하지 말래도 이제 금방 응답 온 거 눈치채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우리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꾸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자꾸 속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전쟁에 가면 완전히 끝내버리는 전쟁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우시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자의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무한한 믿음, 믿음의 갱신을 해라. 기도를 향한 무한한 그런 믿음의 갱신을 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 이 땅에 계시지 않아.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어디 단지 안에 들어가고 또 어떤 뭐 돌멩이 안에 들어가고 뭔가 그래갖고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속에서 이렇게 응답적으로 이렇게 했냐. 그 귀신이 그러죠. 귀신이 뭐 선앙당 나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어떤 돌멩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귀신같이 그런 쪼잔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란 얘기는 우리는 자녀란 얘기잖아요. 자녀.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녀가 아버지께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자의 자격.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아버지 그거 응답 안 해주시면 아버지 자격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자녀로서. 그리고 기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자의 자세, 지금 내용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 임하옵시며. 먼저 성경에는 나라 임하옵시며, 이번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왜냐?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왜냐? 는은이가 주격조사잖아요. 그래서 는은이가. 그래서 옛날엔 그 말이 통했어. 나라 임하옵시며. 근데 이제는 우리 문법 배우다가 이제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바꿨어.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옛날에는 주기도하면서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늘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뜻인데
옛날에 할아버지는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는 개혁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성경은 구역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역.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개혁성경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는 구역이 있었어. 저는 중학교 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구역성경이 있었어요. 구역은 어려워. 진짜 고어가 많아. 그래갖고 근데 이제는 저는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는 개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그래도 오랫동안 가다가 이번에 개정으로 갔잖아요. 개정 가면서는 이제는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거만 이제 나라 가로 바뀐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죠.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다. 흑암의 나라가 물러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입니다. 복음이 임하니까.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다.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성취가 돼 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 성취.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성막 받을 때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서 받아서 모형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 다 이루어져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는 그때그때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하루 쓸 양식이잖아요. 그 얘기는 모든 삶을 다 맡겨라. 그날그날 다 맡겨라.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날 다 책임질 거니까. 100년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100년치를 주옵소서. 집을 한 채 사게 없어서. 그래서 바로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때그때 필요한 거 주시니까. 생활을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생활 자체를 맡겨라.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말이죠.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먼저 주님께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걸 알고서 우리 형제들의 죄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뜻입니다. 원래 뜻이 원뜻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음 알고 우리가 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뜻이 원래 원뜻이. 근데 번역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많다. 교회 가면 시험에 들 일이 많다. 자꾸 사단이 속여갖고서 시험에 들 일이 많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없어.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 그걸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안 당하잖아. 또 사단이 이거 하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드네. 이렇게. 그럼 눈치채면 이제는 시험 들다가도 안 들잖아. 이렇게. 저 사람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버리네. 그걸 알아보세요. 그러면 안 당하잖아. 이렇게. 저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보게 되잖아.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고. 시험 들 일이 많다. 가룟 유다가 이거 눈치채보세요. 시험에 드는 자가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거기 안 당했을 텐데 시험에 드는 자, 시험에 들게 한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 그랬잖아요. 들어가니. 그러니까 금방 사단에 속죠.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는 어떤 사본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사본이 돼 있거든요. 사본이 여기서 발견된 성경이 있고 저기서 발견된 성경이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온 게 있고 어떤 거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나온 게 있는데 악한 자라는 뜻은 사단이잖아요. 악한 사단. 그래서 사단의 그 권세를 아는 자, 악한 자 사단이.
저번에 마태복음 6장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잠깐 이제 비치면서 말씀 전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먼저 성경에 그럼 대개 뭐 영광 굴비도 있고 대개도 있고 그랬는데 도대체 대개 이게 뭐? 항상 목사님들한테 대개가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는 이제 항상 주기도만 할 때마다 대개 나라와 권세 대개 짠도 다 크게 해, 이상하게 마디에 한 1000마디라 이렇게 쭉 해다 중간 마디에 그래서 대개 다 끝날 때가 오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 그러면 대개가 뭐야 이렇게 영어 성경 가면 therefore 이렇게 나와요. therefore 지금으로 말하면 for 영어로 for 왜냐하면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쭉 있으니까 거기 이어받아 갖고서 쓸 말이 없으니까 그냥 for 하나 넣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러므로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를 그래서 지금 대개 이제 빼버렸잖아요. 아예 개혁 개정은 아예 빼버렸어. 이거 그까짓 거 빼버리자. 근데 원래는 저는 영어 성경에는 for가 들어가 있어요. for therefore 또 그것도 고어야 고어. for보다도 고어예요. 지금은 뭐 NIV 같은 for로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therefore 들어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다 나오네요. 저번에 나왔던 거 먼저 할 거 3가지. 먼저 할 거 3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서 서로 용서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 난 옛날에 이거 보면서 아니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무슨 또 쫓아가서 지금 예배 시간도 늦었는데 가서 또 화해하고 와보면 예배 시간 늦잖아. 그게 아니라 미리 가서 화해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와서 예배해야지 예배가 방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늘 그것 때문에 뭔가 예배에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사단이 그것 때문에 막 속이고 막 여러 가지 갈등 느끼게 하고 그렇게 되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갈등 느끼지 않도록 먼저 다 끝내요. 그래서 막 걸려는 버리지 않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라. 저번에 걸림돌이라고 했잖아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고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너희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먼저 빼어라. 그리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야지. 네 눈 속에 있는 티보다 훨씬 큰 들보가 눈 속에 있는데 그거 놔두고서 형제 있는 그 작은 눈 속에 있는 좀 그 티가 보이겠냐.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너의 잘못부터 항상 생각해봐라. 너부터 먼저 거울로 비춰보고서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먼저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부터 이렇게 항상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먼저 할 거 3가지. 말씀 운동 펼 때에 항상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힘을 줄 것인가, 항상.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쪽으로 먼저 힘을 줘야 되고 이렇게 영적 원리를 쫙 얘기하면서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중요한 부분 알고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다음 단계를 쫙 하나씩 세워줘야 되겠죠. 자, 현장 메시지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현장 메시지 5과까지가 이제는 기본이 이렇게 딱 그래서 마쳤고요. 지난주까지가 5과인가? 예, 그렇게 돼서 일단 마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지금부터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주제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기도 마치긴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데 쭉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주제별로 해서 전체를 한번 쫙 달아주는 겁니다. 하나의 조직 신학처럼 다락방에 기본적인 메시지를 쫙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